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 원래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70명이 번역했다.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엘상하가 너무 두꺼운 긴 책이기 때문에 그걸 나눴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요즘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딱 나누는데 하필이면 왜 사무엘상을 3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를 사무엘하로 하였느냐.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어떻게 나눴느냐 사람들이 70인역을 하면서 사무엘상은 사울의 시대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지며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때까지를 사무엘상으로 보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후에 다윗의 왕조,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며 또 그가 다윗의 왕조로 통치하는 과정들을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사울의 시대가 사무엘상 31장으로 맞춰지고
이제 또 다른 세대, 그러면 다윗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하는 생각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저에게 신실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냐?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바뀌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볼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 양을 키우는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사울을 이은 다음 왕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왕으로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는 데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곧바로 그 약속하신 걸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삶을 보면 과연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지 않고 만약에 이 다윗의 얘기를 드라마로 본다면, 영화로 본다면 과연 다윗이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일 것이. 왜냐하면 분명히 잘 나가다가 그의 장인인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그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10여 년의 도피 생활, 아주 위기의 순간들,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10여 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도피 생활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워져가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또 다윗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가 아마 그런 기대를 좀 접으면서 유대 땅을 떠나서 시글락, 블레셋 진영에 있는 시글락에 가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을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며 끝내는 왕으로 세우러 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약속을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대로는, 나의 생각의 때에는 안 될 거고 이미 지난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온전하게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목동일 때 왕으로 바로 세워졌다면 다윗 왕조를 건설하거나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잘질들을 갖춰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장에 봤듯이 다윗이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가 시글락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므로 그냥 쭉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워져갈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제 준비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 역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왜 믿을만하느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뻔히 예상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일 것이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한 청년, 그 아말렉 청년일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오늘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우리가 그 전에 30장에 봤듯이 자신의 시글락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뺏어간 약탈해간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재산을 찾아오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얻어왔지만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 무거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사들이 바로 큰 군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오면서도 전쟁에 오면서도 아마 과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그가 지금 블레셋 군대도 참여할 뻔도 했고 그가 지금 블레셋의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봤을 때 전력상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힘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궁금하지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일날은 오후 한 2시 정도에 야구가 시작하는데요. 평일날은 이제 저녁 5시나 6시쯤에 시작합니다. 가끔 제가 중계를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궁금해요. 과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가 지는가 궁금하면 얼른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면 지금 현재 몇 대 몇이라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마음 놓고 제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겼다고 저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궁금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시글락에 돌아온 이틀 동안 머물고 3일째 되는 될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몰골을 보니까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에 들어졌고 어떤 분은 이 모습이 마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애국했던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저는 또 다른 면에서 급하게 전쟁터에서 급하게 나왔던 모습 그리고 아주 다급하게 왔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궁금했던 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전쟁 소식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전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알려달라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는데 요나단과 사울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요 대사를 딱 했을 때 아마 꽝꽝 하면서 그 다윗의 충격을 받는 얼굴들 그 다음에 급박한 음악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믿을 수 없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이잖아요. 패배했던 것은 아마 조금 예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절친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묻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고 또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은 막 사울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저를 부르더니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구냐?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얘기했더니 나를 죽여달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그 청년이 자기한테 자신을 죽여달라 얘기할 때 그 청년이 봤을 때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에게 있던 사울이 쓰던 그 왕관과 그다음에 팔에 있던 고리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왕관은 궁전에서 쓰는 그런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그 투구 위에 쓰는, 그래서 왕을 표시하는, 멀리서도 투구 속에서도 멀리서도 얼굴이 안 보이지만 왕이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표식이 있는 그런 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철무에도 뒤에 보면 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표를 보면 계급이 뭐고 보직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왕이 썼던, 전쟁의 투구 위에 썼던 왕관일 거고 여기 팔고리로 그런 의미의 고리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사울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정말 사울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도 죽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다윗이 옷을 찢고 애곡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금식하며 그날 하루 종일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어느 사람이냐? 그때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아말렉 사람인데요. 여기서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요 말 원뜻을 보면요, 길드라는 말 쓰여집니다. 이 길드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쩌면 우리 요즘 얘기한다면 그 귀화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죽였노라.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청년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이게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 청년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면 지금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내가 2절에는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고 얘기하고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사울의 군대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던 군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 군대.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 베트남이네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회와 같이 살면서 귀화한, 그래서 그들보다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지금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을 섬기는 이 사람이 지금 사울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 사울을 보호하고 그를 지켜야 될 그 사람이 지금 도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도망했어요? 그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고 그가 도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오늘 이 블레 청년이 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기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었던 사울의 죽음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31장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화를 맞죠. 화를 맞고 그가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 네가 칼로 나를 죽여라.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아파서 있다가 블레셋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종족이 너에게 죽는 게 낫다.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두려워서 사울의 무기 맡은 자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살하였다. 이것이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성경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블레셋 청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면 그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우연히 길보아산, 우연히 뭐 등산 가듯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죠. 우연히 그 길을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사울이 도망가였는데 길보아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급히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봤을 때 산 지형에서는 기병과 병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궁수들, 활 쏘는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나무도 있고 언덕도 있고 돌도 있는 그 산을 기병이나 또는 병거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을 추측해 봤을 때 지금 오늘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 블레셋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니까 그가 사울의 종이었고 사울 진영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윗 앞에 나와서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까지 사울을 섬기고 사울에 속해 있던 이 아말렉 병사가,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를 주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내가 복종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왜 이 아말렉 청년이 왜 사울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습니까? 그것도 그 사울의 유리품을 가지고 왜 왔습니까? 알고 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고생시키고 다윗이 지금 도망가 있고 다윗이 목숨이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이제 내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절대 내가 죽지 않겠다고 하는, 안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 자기가 해결했다는 얘기로 하면서 거짓을 고하면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이 아말렉 청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사울의 죽음을 발견하잖아요. 투구도 벗기고 또 목도 자르고 하잖아요.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전에 블레셋 군대가 오기 전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전에 아마 도망가다가 사울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죽어 있습니다. 그의 왕관과 그 고리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좋아하겠구나. 아, 이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신고하면 나에게 상이 오겠구나. 아, 야,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나를 더 좋은 걸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 안에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좀 더 얻는 이것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또 때로는 거짓을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의 주군을 옮겼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이게 사울에 같이 있어야 되면 계속 다윗에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섬기던 그 왕의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섬기던, 내가 따르던, 내가 모시던 그것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유혹하면, 잠깐 눈 감으면, 내가 잠깐 속이면, 사소한 것인데 이거면 나에게 올 이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뻔히 하나님 알고 있는 것들을 거치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나를 쫓이고 나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지금 이방이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온 다윗의 입장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되었다.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복귀할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 야, 모여봐. 우리 이제 사울이 죽었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돌아갈 수 있어. 우리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어. 하면서 환호하면서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있는 모든 부하들까지도. 저는 봤을 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윗이 아마 이스라엘 자기가 있던 그 시글락에 있는 모든 성읍에 이것을 애도하라고 아마 선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부하들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했잖아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애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시키지 않았을까. 어쨌든 다윗이 왜 슬퍼하고 왜 그것을 애도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가장 큰 문제,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졌는데 왜 슬퍼하고 왜 애곡하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그가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문제인지, 사울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은 비록 타락됐지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들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패한 이유는 그가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섬기던 사울 군대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그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신의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자기가 모시던 그 사울이 그 죽음에 인하여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를 인정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들을 다윗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이며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또 나를 그의 밑에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에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신실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신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과의 의리요? 요나단과의 우정이요? 물론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다윗의 신실함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신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다윗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함 가운데 오늘 사울을 향한 이 신실함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실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함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들이 신뢰하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할 때 신실함의 기준은, 또 신실함의 대상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비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채찍한다. 그 책망에도 왜 고난 중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역시도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게 나아가야 됩니다. 좀 잘 풀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잘 풀린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신실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우리 소통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품격 가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모셨던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출세하려 하고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변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소풍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